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오늘 35절로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비리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의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어떤 구원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딱 받았는데 그게 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내가 그 영향을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셀폰을 이렇게 좋은 걸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좋은 셀폰을 받았는데 그 기능을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능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생명을 향한 것인지를 내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한 채 그냥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35절 말씀인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미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쪽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 인간의 철학과 이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은 되는데 그게 어떤 형체인지 전혀 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감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기도 그렇고 믿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이 사실은 바울은 보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의 부름을 받았고, 그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자세한 건데, 이 말들을 다 소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바울이 내가 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을 내가 너희한테 다 하지 못하겠다. 왜? 그것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다는 말로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관한 비유를 굉장히 지금 바울이 이 본문 읽은 말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하나하나 보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씨에 대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 그럼 그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씨는 죽고 그 안에 영양분은 다시 새 생명을 위해서 트는 것처럼 부활은,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것처럼, 또 몸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롤 모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롤 모델이잖아요. 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아, 씨는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그것이 싹이 난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와 닿지 않으니까 정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고 감자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싹이 난 후에 거자리를 파보면은 그 원래 심었던 감자는 다 썩어서 영양분이 돼서 새로운 싹에 다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나중에는 형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모습은 보지만 그게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높은 깊은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죄의 몸을 입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는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게일 뿐이라. 네가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한 것은 네가 뭐 콩의 씨앗을 뿌렸으면 콩이 난다. 이 비유로 바울이 지금 내가 뿌린 것, 내 육신, 이것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는 그 형체를 주셨다. 그러니까 새롭게 다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종자에게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육의 몸 너희, 그 39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연결해서 그와 같이 각 종자에 뿌려서 그 알갱이가 썩고 새롭게 나는 것 같이 너희의 육체의 몸도, 육체의 형체도 다시 하나님의 형체로 나오는 거다. 그 형체가 다 다르지만 육의 형체, 그 육의 형체에서 뭐 짐승의 형체가 있고 또 새 형체가 있고 사람 형체, 그 형체가 다 있지만 그렇게 다 각각 나오는 것도 결국은 새로운 것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 중에서 40절에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땅으로 가고 하늘에서 난 자는 또 하늘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 짐승은 죽어 그의 영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고, 사람은 죽어 그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래서 힘이 있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자꾸 주눅들게 하고 나쁜 말을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받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면 그 연약함이 강건해지는데, 연약한 자에게 더 힘든 말을 하면은 그 힘듦이 그 마음의 병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위로하는 말이 더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삶이 사실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 영광이 다르고 그 형체가 다르고, 그것은 그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영광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한 것도, 어느 하나도 세상은 멈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 세계에 멈춰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잔디와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풀은 어쩌면 뽑아도 그렇게 잘 나는지, 좀 뽑았으면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싹이 막 이렇게 올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진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계속 그걸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나니까.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진 것은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 거죠. 나고 생성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또 떨어지고, 또 열매 맺고 또 자라고, 또 줄기나 잎을 내고 또 열매 맺고 또 떨어지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을 비유로 계속해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여러분 또 41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와 같다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육신의 몸을 지금 바울은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 썩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게 믿어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했을 때 내가 육신에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마음의 진실한 확신이 없으니까 썩어질 육신에 대한 욕심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세상에 대한 조금 초월적인 마음을,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조금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런데 믿음에 대한 강함이, 담대함이 적으면 믿음에 대한 선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력과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담대함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은혜로 다른 이웃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선포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담대함이 약하면, 내가 선포한다고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자체가 선포하지를 못해. 선포하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이 계속 나를 찝쩍거리는 거예요. 주위 환경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들었고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잘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육의 몸과 영의 몸, 육으로 신고 영으로 살고, 이런 말씀에 대한 부활에 관한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으니까 그들이
세상으로밖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여러분 생명 살리는 말이죠. 여러분 말은 창조죠. 창조. 만들어갈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많은 말들은 다 거의 부정적인 말들이 많고 비판하는 말들이 많고 책망하는 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영을 살리는,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이 내 삶 속에 절망이 아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 하나가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 왜? 이것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까? 그죠?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가졌던 마음이 내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거기에 대한 기쁨.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충만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버릴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을. 보세요. 45절 46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째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령, 그냥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나 둘째 아담은, 여러분 둘째 아담 뭐예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이 살 수 있는 살려주는 영.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기는 아담 생령으로 태어났지만 가면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나만이 아니고 내 이웃을 살려주는 영이 돼야 돼요.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실망하는 자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돼야죠. 힘 있는 자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면요, 영적인 사람이 가면은 불화가 있는 곳에 기쁨이 만들어져야 돼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믿음의 사람이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가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평화로운 곳에 내가 갔는데 그게 막 분란이 되고 당이 막 만들어지고 서로 불평이 되어지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증거돼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하신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내 직분을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먼저 와서 그것이 육신으로 심어서 신령한 자의 몸으로 간다. 그게 부활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여러분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 같아요. 수많은 그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 형체를 보기로 해서 황체를.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형체를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만 등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그 인간들에게 딱 예수님이 오셨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보여줬더니 믿지를 않아. 그리고 오히려 말하기를,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한테 보여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너무 연약.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이고 영광스러운 믿음 앞에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달려갈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는 축복,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육으로 몸을 신고 영의 몸으로 살고 또 육의 몸이 주고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한 면들을 능히 시간마다 때마다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